제41품 의혹이 다 끊어지면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비유하면 전륜성왕이 칠보로 만든 감옥을 가지고 있는데 왕자가 죄를 범하여 그 속에 가두어 준 것과 같다. 이 감옥이 다층 누각, 화려한 궁전, 보배 휘장, 금침대, 난간, 창문, 의자 등 진귀한 온갖 보배로서 미묘하게 장식되어 있고 음식과 의복도 전륜성왕의 것과 동일하지만 금족쇄로 왕자의 두 발을 묶어 놓았다며 어린 왕자가 이 속의 생활을 즐길 수 있겠는가? 미륵보살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갇혀 있다면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니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는 전륜왕 신변의 모든 대신에게 도움을 청하겠지만 결국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전륜성왕의 마음이 풀려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변지의 의성에 태어난 중생들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들은 의심과 후회에 떨어져 불지와 광대지 등을 기구하지 못했거나 자기의 선근에 대해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아미타불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었기 때문에 겨우 극락세계의 변지에 왕생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연꽃 속에서 한동안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연화의 태 속에서 지내고 있되 마치 청정한 동산, 궁전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연화의 태 속이 청정하여 일체의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년 동안 삼보를 뵙지 못하고 제불께 공양하고 모실 수 없으니 일체 수승한 선근을 멀리 여의었으니 이것이 고통이 되어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이 중생들이 자기들 죄의 근본을 알게 되면 깊이 스스로 참회하고 자책하며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의 과거의 잘못이 전부 없어지고 그제서야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되니 즉시 무량수불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경법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즐거워하게 되며 또한 무수하고 무량한 부처님들께 두루 공양하며 갖가지功德을 닦을 수 있게 된다. 그대 아일다여 의욕이 모든 보살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만들어주고 커다란 이익을 잃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재불의 위없는 지혜를 분명하게 알고 깊이 믿어야 한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바세계의 중생 중 한 부류는 선업을 부지런히 닦으면서도 왕생을 전혀 구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생들은 지혜가 미천하여 서방세계가 천상세계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극락세계가 즐거운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세계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는다.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이 중생들이 잘못 생각하여 불국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가 심어놓은 성근에 대해 집착을 여일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복된 과부에 깊이 집착한다. 비록 복업을 닦아 인간 천상의 복된 과부를 구하고 그 복의 과부를 얻어 일체가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직 삼계의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설사 부모, 처자, 남녀, 친척들이 그를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구해주고 싶어도 그가 아직은 사견의 어방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 항상 육도에 머물면서 윤회를 하고 있으니 삼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대들은 보라. 선근을 심지 않고 단지 세지병총으로 삿된 지견을 늘어나게 할 뿐이니 어떻게 생사의 거대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중생들은 비록 선근을 심고 큰 복전을 짓고 있으나 현상의 모습에 집착하고 분별하며 그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도 깊고 무겁다. 그들이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더라도 무거운 집착 때문에 끝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현상의 모습에 집착 없는 지혜로서 갖가지 공덕의 근본을 심고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허망한 분별을 멀리 여의며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불국토에 반드시 태어나고 영원한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제42품 시방세계의 보살 중 왕생하는 숫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이 사바세계와 제불국토의 불태전 보살 중 미래의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바세계에는 720억의 보살이 이미 우수한 제불께 공양하고 무량한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니 미래의 극락세계에 반드시 왕생할 것이다. 또한 무량하고 무수한 불태전 이하 낮은 단계의 보살들이 공덕을 닦아 익히고 있으니 미래에 왕생할 사람의 숫자를 모두 다 헤아려 계산할 수 없다. 나의 사바세계 일체 보살들이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뿐만 아니라 사방세계의 보살들도 역시 이와 같이 왕생할 것이다. 원조 불찰내에서는 18만억의 보살 마하살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동북방의 보장 불국토에는 90억의 불태전 보살이 있어 미래에 역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무량은 불찰, 광명 불찰, 용천 불찰, 승력 불찰, 사자 불찰, 이진 불찰, 덕수 불찰, 인왕 불찰, 화당 불찰 등의 불태전 보살들 중 미래에 왕생할 사람이 수십 백억이거나 수백 천억이거나 내지는 만억에 이른다. 그중 12번째 불찰의 이름이 무상하니 이 불찰에는 무수하게 많은 보살들이 있고 모두 이미 불태전의 지위를 증득하였으며 지혜와 용맹을 갖추었다. 그들은 이미 무량한 제불께 공양한 적이 있으며 위대한 정진력을 잘 갖추었고 일승법문에 발심하고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단 7일 안에 100천억 급 동안 대보살들이 다른 대승법문 속에서 각각 성취할 견고한 법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무상화 불찰의 보살들 모두가 당연히 왕생할 수 있다. 그중 13번째 불찰의 이름이 무외니 그 국토에는 790억 대보살들이 있다. 그 국토의 일체 작은 보살들과 이구들의 수는 헤아려 계산할 수 없는데 모두가 당연히 왕생할 수 있다. 시방세계 제불의 명호와 왕생하게 될 보살 대중의 수가 가없이 많으니 단지 그들의 이름만 말하려 해도 수많은 겁의 세월이 지난다. 어찌 다 세어 말할 수 있으랴. 제43품 정토 수행인은 소승의 근성이 아니다.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잘 살펴보라. 시방세계의 수많은 보살 마하살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진실한 이익을 훌륭하게 얻고 있다. 어떤 선 남자와 선 여인이라도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일념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이의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분명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수승한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이들은 마음에 열등함이 없고 자만하지 않으며 성근을 성취하고 그 성근을 모두 키워나가니 이 사람들은 소승의 근성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나의 법 가운데서 제일 가는 제자라 불린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그대들 천상, 인간, 아수라 등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이 영불법문을 닦아 익히길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희귀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또한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해 그대들을 안내해주는 스승이라 생각해야 한다. 무량한 중생들을 불태전에 신속히 머물게 하고 싶거나 저 광대하고 장엄한 불국토를 보고 싶거나 수승한 불국토를 거둬들이고 싶거나 공덕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싶은 사람은 더욱 정진하며 이 법문을 들어야 한다. 왕생 성불하는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물러나고 굽히며 아첨하고 속이는 등의 나약한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또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의심하고 후회해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지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도 모두 다 이 미묘한 법문을 구하고 존중하며 들을 뿐 어기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방세계에는 이 경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많은 보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대들은 이 소중한 법을 구해야만 한다.
제44품 도리의 수기를 받다. 만약 미래세에 정법이 멸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 속에서 언제라도 어떤 중생이든 연불이라는 선근의 근본을 심는다면 그는 이미 무량한 제불께 공양한 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제불열의 위실력에 닿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광대한 법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문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 수행할 수 있으면 미래의 광대한 일체의 지지를 얻게 되리라. 그러니 이 법문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큰 즐거움을 얻고 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 이 법문을 설해 주어서 그들이 항상 즐겁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체의 선남자 선여인 중 이 연불 법문을 이미 구했거나 현재 구하고 있거나 미래에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수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대들은 이 법문에 안주하되 의심 없이 갖가지 선근을 쌓아야 하고 항상 수행하고 학습하되 의심이나 걸림이 없게 하여 일체 종류의 진귀한 보배로 이루어진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일다여 이와 같은 큰 이덕이 있는 사람은 불법 중 대승 중 특이한 법문 속에 태어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토 법문을 듣지 못한 까닭으로 1억 보살들이 안욕 따라 삼작삼보리에서 퇴전하였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사경하고 공양하며 받아들여 수행하고 독송하며 잠깐 동안이라도 남을 위해 연설해주고 권하여 듣게 만들어 근심이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하거나 또 밤낮으로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의 공덕을 생각하거나 하면 무상보리의 도법에서 끝내 퇴전하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은 임종할 때 설사 삼천대천 세계 전체를 덮는 대거파가 일어나더라도 그 거파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미 과거에 부처님을 만나 도리의 수기를 받은 적이 있고 일체 열애가 다 함께 참탄하고 계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도 마음을 집중하여 이 경을 믿고 받아들이며 지니면서 복송하고 연설해주면서 실천해야 한다. 제45품 말세의 마지막에는 오직 이 경만 남는다. 나는 지금 일체 중생을 위해 이 경법을 연설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무량수불과 극락세계의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정토 법문을 수행할 만한 사람은 모두 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는 이 경에 대해 어떤 의혹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미래 세상에는 경전과 수행 방법이 소멸되어 모두 없어질 것이나 내가 자비심으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경을 특별히 남겨 100년을 더 머물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떤 중생이라도 이 경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열애의 출현을 만나기 어렵고 친견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제불의 경전과 수행 방법 역시 얻기도 어렵고 듣기는 더 어렵다. 선지식을 만나 법을 듣기도 어렵거니와 받들어 실천할 수 있기는 더욱 어렵다. 그 중에서도 이 경을 듣고 믿으며 좋아하고 수지하기란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니 이 일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만약 어떤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비심과 청정심을 일으키며 뛸 듯이 기뻐하고 온몸에 털이 일어나거나 혹은 눈물이 흘러나오면 그들 모두가 전생의 아미타불의 영불 법문을 닦았던 사람이니 그런 까닭으로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마음속에 의심을 품으며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해 전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들 모두가 압도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이라. 과거세의 재앙이 아직 다하지 않았고 아직 구제받고 벗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니 그러므로 그 마음이 의심하여 믿지도 이해하지도 않는 것이다. 제46품 부지런히 갖고 굳게 지녀라.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제불열애의 위없는 교법, 신력, 사무소회, 사무예변, 무집착, 매우 깊은 법과 보살의 바람일 등의 법은 쉽게 만날 수 없고 비록 일제법을 잘 설하는 사람이라도 이 연불 법문을 열어서 보여주기 어려우며 연불 법문을 견고하고 깊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제때 만나기도 어렵다. 내가 지금 이치에 맞게 이같이 광대하고 미묘한 법문을 연설해 주고 있다.
일체 제불도 항상 칭찬하고 계신 이 법문을 그대들에게 부촉하리니 그대들이 호법이 되어 잘 보호하라. 일체의 중생이 긴 밤의 어둠을 벗어나는 이익을 얻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오취에 떨어져 두려움과 고통을 받도록 절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부지런히 수행하여 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부처님께 효경하며 스승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 경전의 법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게 하여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경전을 보존하고 해멸되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또한 함부로 경전의 원문을 보태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이 경을 항상 염송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면 왕생 불태 성불의 도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나의 법이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은 말을 해준다. 열애가 실천한 것을 그대들도 그대로 따라 실천해야 하니 부디 복을 심고 선을 닦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구하도록 하라. 제47품 전생의 복과 지혜가 있어야 이 경을 들을 수 있다. 그때 세존이 개성을 읊어 말씀하셨다. 과거 생의 복과 지혜에 닦아놓지 않았으면 영불왕생 불태성불 이 정법을 들을 수 없고 시방일체 부처님께 공양한 적 있었으면 이 법문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게 되리라. 악업, 교만, 해태, 사견 이 모두를 가진 사람 열애의 미묘 법문 분명 믿기 어려운 것이 마치 장님 어둠 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 같네. 제불께서 갖가지 선행 심은 사람만이 세상 구제하는 행위 닦을 수 있게 되니 듣고 나서 받아들여 실천하고 서사하며 복송하고 연설하여 중생에게 공양한다. 이와 같이 일심으로 극락정토 구한다면 저 정토에 반드시 왕생하게 되리라. 흥불 일어 대천세계에 뒤덮는다 하여도 부처님 위실력으로 모두 벗어날 수 있으리. 열의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는 부처님과 부처님들 사이에만 알 뿐이니 성문이 없고토록 불지혜를 생각하되 신통지에 힘 다해도 추측할 수 없도다. 열애의 공덕도 부처님만 알 뿐이니 세존만이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다. 사람의 몸 얻기 어렵고 부처님 뵙기 더욱 어려우며 믿음과 지혜로 이 법문 듣기가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네. 일체의 요정들이 미래에 도처될 때 그 수행이 보현을 넘고 저 피안에 오르자 이 까닭에 박학 담은 지혜 있는 대보살들 나의 교법 여실한 말씀을 믿을지어다. 이와 같은 미묘법을 다행히 들었으니 언제나 영불하고 환희심을 낼지어다. 이 법문 받아들여 성실하게 실천하고 생사윤회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줘야만 부처님이 이 사람을 진정한 선지식이라 찬탄하리라. 제48품 이 경을 듣고 이익을 얻는다. 그때 세존이 이 경법을 모두 설하시고 나니 천상과 인간 세상의 1만 2천 나유타억 중생은 번뇌를 멀리 여의고 법 안정을 얻었다. 20억 중생이 아나함과를 증득하였고 6,800비구는 일체의 번뇌가 이미 다하여 마음이 해탈을 얻었다. 40억 보살은 무상보리를 향해 불태전의 경지에 머물면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자기를 장음하였다. 또한 25억 중생이 물러남이 없는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4만억 나유타 백천 중생은 무상보리에 아직까지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가 지금에야 발심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불을 뵙기를 발언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극락세계에 당연히 왕생하게 될 것이고 각자가 시방의 다른 국토에 가서 차례로 성불하게 될 것이며 그 명호는 똑같이 묘음열애가 될 것이다. 또한 시방의 불국토에서 현재 왕생하거나 미래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칭견하게 될 사람이 시방의 각 세계마다 8만 구지 나유타 중생이 있으니 모두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무생법인을 얻어 무상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저 일체의 이정 중생이 모두 아미타불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으니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세존이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삼천대천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였고
갖가지 희유하고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부처님이 큰 광명을 방출하여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또한 일체 천상의 천인이 호공에서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였고 따라 기뻐하며 찬탄하는 소리를 냈으니 일체 색계천의 천인들까지 모두 들었다. 이 미묘한 법문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고 천상의 사람이 찬탄하면서 무량하고 미묘한 꽃을 호공 가득히 뿌리며 공양하여 도량을 장엄하였다. 안한존자, 미륵보살, 일체의 보살, 성문천룡 팔부, 일체 대중들이 부처님이 연설한 이 경을 들은 후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아들였으며 받들어 실천하였다.